네, 제11장 칭의에 관하여 제가 사실 이거를 강의를 다 녹음했는데 다시 여기 1번만 다시 이제 녹음합니다. 이유가 급하게 녹음하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해가지고 다시 1번만 다시 녹음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마 목소리가 좀 달라지니까 아마 왜 그럴까 싶으실 텐데 왜 그럴까 싶으실 텐데 아마 이제 녹음을 다시 지금 뜨고 있어요. 제가 요 의의 주입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 읽고 나면 제가 틀린 것인데 요 앞에도 보면 한 강의에서 제가 좀 설명이 약간 좀 아리송하게 좀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예, 아까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장이죠? 어, 길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7번에서 위의 통일성 때문에 한 성이 고유한 것이 성경에서 때때로 다른 성에 의해 불리는 위에게 귀속된다 할 때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책을 쓴 그분과 이제 카톡을 대화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영어 원문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봤더니 요 귀속이 속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공로를 돌리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했는데 신성이 한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확연하게 구분돼 가지고 명쾌하게 항상 그렇게 성경 속에서 표현한 건 아니고 구별돼서 이렇게 잘 표현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종종 섞여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요 약간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네. 요 영상을 또 다시 제가 찍기엔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안 찍었어요. 사실 영상을 이제 녹음할 때도 좀 상당히 좀 약간 찝찝했는데 그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좀 약간 다른 뜻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유효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즉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부르시죠. 값없이 롭다고 칭하신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부르죠. justification 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강제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인격들은 의롭게 여기시어 받아들임으로써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만들어졌거나 이제 요게 제가 처음에 녹음하면서 한글 번역상에 영어로 보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not but 구문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상당히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자, 문장 부호 쉼표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다음에 우리의 인격이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래서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만들어졌거나 그들의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에 칭의는 된 건 아니란 거죠. 즉 죄사함의 결과인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만으로 칭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의 전가란 말을 실제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전가 나왔고 전가 두 번 나와 있는데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 때문에 의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의를 전가시킨 건 아니었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성도가 만든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서이니 믿음도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보면 믿음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제 제가 10장 때문에 모 집사님과 대화 나누다가 내 카톡이었어요. 이제 유아세 때문에 잠깐 얘기했는데
아이가 구원받을 그 아이가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겠냐요? 그렇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성경에서 제가 결론만 내면 유아의 구원에 대한 성경에서의 성경 구절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다루기 좀 힘든 거고, 많은 성도 역시 뜻밖의 이게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발견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의 구원을 얘기할 때 소명, 선택, 예정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아가 뭐 한 살, 두 살쯤 되면 말을 하죠, 그죠? 그때 신앙 고백을 할 것이니까 유아 세례 받는 것도 뭐 타당하다. 그렇게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했던 행위나 나가 갖고 있는 신앙 자체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순종과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이 성도에게 전가되는 거죠. 믿게 된 과정이 있지만 그것은 성장하면서 믿게 된 것이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십과인 것인데요. 유효 소명,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소명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작정하심, 그리고 예정하심, 그 모든 것들이 칭의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신앙 고백을 나중에 할 거니까 얘가 커서 지금 유아세례 줍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오해 소지가 있어요. 물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뭐 침례 받으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우리의 칭의를 위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었을 때 그분이 다 만들어 놓은 순종과 만족이 우리를 칭의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신칭의 그렇게 이제 쉽게 이걸 외우고 있지만, 믿음 자체가 칭의를 위한 공로처럼 생각한다면 요건 상당히 이제 감리교에 가깝습니다. 개념이. 정통 장로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장성해서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또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드시면서 이 땅을 살게도 하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택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미스테리한 영역인데 그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 구절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난해합니다. 그렇게 물어도 명확한 구절이 없고요. 다만 선택교리와 작정하심, 그리고 소명 같은 부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얘기하기를 유아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존 켈빈도 역시 그런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요 1번만 제가 영상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졌어요. 예. 2번,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신앙이 칭의의 유일한 기구이다.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앙은 칭의된 인물 안에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을 항상 동반하니. 자, 이 얘기가 뭡니까?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만 나 칭의됐어, 나 주의 백성이야, 그렇게만 과연 반응할까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외형적 삶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 뭐가 섬기고 싶고, 그런 모든 은혜로운 속성들이 함께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머릿속에서만 논리적으로 그 칭의의 현상이 있는 것만은 아니란 거죠. 다른 신앙적인 현상들도 함께 동반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몇 번까지 있나요? 갈 길이 머네요. 자, 3번.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에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한 만족을 행하셨다. 앞에 이번 내용을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에 의해서 그들을 위하여 주어지시고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를 대신하여 수납되었는데 둘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 자체만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야. 믿음을 공모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흥 집회라든가 어떤 찬양 집회라든가 어떤 사경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빨리 결단하라고 그러면 구원이 다 임한다고. 사람의 의지의 결단이 구원에 가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반응인데 내가 기도하여 영접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이 발생한다. 한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의지의 결단도 뭡니까? 내세울 공로는 아닌 거예요. 내세울 공로라든가 특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값없는 은혜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공로가 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만이 공로인 거죠. 나에겐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의도 어렵다. 질문은 쉬운데 강의가 좀 어렵다 그래요. 예. 한 번 들어서 모르죠. 두 번, 세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4번.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칭의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예정론에 대한 겁니다.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고 성령이 적당한 때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키기까지는 그들은 칭의되지 않는다. 그죠? 앞에 소명할 때 그 유아 구원과 이것도 약간 좀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유아들은 칭의까지 하긴 없어요. 그렇지만 때가 차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거 부활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소명으로.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부르시고 구원시키지 않겠냐. 논리적으로. 그랬을 때 유아들도 선택받은 자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자의 유아가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있겠지만 택함 받은 유아가 구원받는다는까지는 그렇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이죠. 근데 구원받은 자도 뭐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이건 앞에 있는 부분에서 자꾸 터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계속하신다. 계속하신다는 말은 뭔가요? 또 죄를 또 다시 왜 용서합니까? 앞에서 한번 용서했는데 그죠? 그 얘기는 구원받은 자도 범죄할 수 있다. 그럴 때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한 일이 있을 수는 결코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칭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불쾌감을 사게 된다.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죄가 본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쾌감을 자아낼 정도로 범죄할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범죄하니까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6번 구약 아래에서의 성도의 칭의는 신약 아래의 성도의 칭의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구약도 예수를 구약도 메시아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칭의된 것이고 신약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듯이 구약에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11장 이제 칭의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